어디에서나 당당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당당했어요. 지금 70명의 공회원들이 예수님 한 분 모셔놓고 여기저기서 소리치며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거짓 증인 대다가 법정에다가 예수님을 몰아놓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호사 한 명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하셔요. 왜 예수님이 이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고 오늘 본문의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고 헤롯 왕 앞에서도 당당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당당한 삶을 살아가라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나?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당당해요. 아니, 죄가 없는데 아무리 고발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데려놔도 난 죄가 없어, 그럼 당당할 수 있지요. 또 예수님은 미래를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있는, 권능의 우편에 앉는 확실한 미래가 보이니까 주님은 당당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지만, 그러나 앞에 미래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자리가 보이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당하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묻는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없고 늘 비굴하고 늘 숨어야 되지만 내가 너희 대신 십자가를 지잖아. 내가 너희 대신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당당한 삶을 위해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믿음에 더하여서 우리 스스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미워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고 막 질투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탐욕과 탐심으로 채워진 우리의 심령이 당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당당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는 심령에 주님이 용서, 대속의 은총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당당해지고요, 회개는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대동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면 우리의 확실한 미래는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당하셨던 예수님,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이 죄다,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잡아갑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생명을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 자치회로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가 로마에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신 모습을 보여줘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여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네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그다. 유대인의 왕. 아니,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왕을 넘어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던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그다, 네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우리는 왕하면 자기의 욕심, 사리, 사욕을 위해 백성들을 막 그냥 괴롭히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세금 걷고, 그리고 자기는 배 똥똥 두룩두룩 살찐 그런 왕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믿는 왕, 우리가 지칭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백성을 위해 친히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신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고, 오히려 자기에게는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비한 왕, 그런 은혜의 왕, 그런 사랑의 왕이심을 믿고 왕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빌라도 앞에 명명백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 신문한 후에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는 죄가 없도다. 이렇게 4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도다. 빌라도로서는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죄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고 인정하신 대로 왕이셨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안 넘어가네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지금 사내들인 유대인들 중에 가장 정치력 있고 가장 부유하고 뽑혀있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자신들은 이미 정죄했어요. 이는 사형에 해당하다 정죄했고, 자신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집행할 힘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미혹했습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란 단어를 보니까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 유혹하는 사람, 타락시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누가복음 23장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 여기까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어디 예수님이 사람을 미혹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백성을 망하게 하고 백성을 유혹하고 타락시킨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연약한 백성들을 고쳐주고. 그렇죠. 여기 미혹이란 단어와 주님이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유대인 중에 가장 똑똑하고 국회의원처럼 선출된 그 40명은, 그 70명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요, 5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5절도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선동하고 소동시키는 사람이다. 뒤흔들어 놓는 사람이다. 사실 유대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이 개혁, 선동이 아니라 개혁, 소동이 아니라 이 개혁을 보면 지금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 죄인들, 세리들부터 다 마음이 막 변하여서 새로워지고, 야,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이 열리구나. 막 지금 백성들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자신들의 이권, 이익에 아주 커다란 해가 오게 생겼습니다. 이 예수 때문에 자신들의 인기, 자신들의 정치력, 권력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이권의 속셈으로 예수님을 이번에 죽여야겠다, 그런 작전과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소동시킨 자라고. 사실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도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좋아요. 근데 자꾸 폭동이 일어나고 선동이 일어나면 빌라도가 문책을 받고 자기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빌라도도 자기 정치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유대가 좀 아무 일 없고 사건 사고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바로 미혹하는 자고 선동을 일으키는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고소와 고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소 고발에 시달리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명백한 죄가 있어서 고소 고발 당하면 그 죄값을 검사와 변호사 통해서 조율해서 판사가 딱 정해주면 그 형량을 살면 돼요. 그런데 죄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명백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면 간혹가다 무고한 사람이 고소고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노회에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노회장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노회장 대표자를 걸고 지금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거의 지금 결과가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괴로워요. 굉장히 악의적으로 몰아가고 선동하고, 그래서 노회 대표인 저뿐만 아니라 해당 교회에 굉장히 어렵게 선동하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소 고발이 일어났다고 반드시 그 당사자가, 피고가 죄인인 법은 없어요.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억울하게 무고를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경우가 그래요.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거짓 증언을 하고 미혹하는 자다, 소동하는 자다라고 막 고소고발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미혹과 소동, 세상 사람들의 질타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선동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세상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선동하고 미혹하는 자라고 방송합니다. 또 매개체를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수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막 믿음을 높여주고 믿음을 자랑하는 일보다는 믿음을 떨어뜨리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잘못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라는 말 아닙니다. 목회자만 신뢰하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 당회를 신뢰하라는 말, 물론 신뢰해야 되겠지만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우리가 절대 신뢰해야 될 분은 왕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혹하는 자다, 소동하는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살펴보니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였고 소동하는 자가 아니라 개혁을 일으켰던 분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던 만왕의 왕이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는데 2절 말씀 중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시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였고 예수님은 세금을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도 아니었고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세금,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실 세금을 세상에 세금을 내는 것, 이것도 참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세금 걷어서 그걸 내야 되는 것 어려워요. 그런데 그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구별해서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2번 내야 되잖아요. 세상의 세금도 내야 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2가지 의무를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게, 네가 이 땅의 세상의 정부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감당해야 될 세금, 그건 마땅히 감당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것 또한 소홀하면 안 돼. 이 2가지를 잘 감당해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것 금했다, 이건 거짓 증언이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네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 정부를 향한 너의 의무를 저버리지 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정부에, 어떤 이 땅의 정치에, 이 땅의 지배에서 너 벗어날 수는 없어. 비록 이 땅 정부가, 이 땅 세상이 완전히 공정하고 완전히 정의롭진 못해. 그러나 너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너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도 경외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가치 없이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살려두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상에서 2000년 전 그 세상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성도들처럼 오늘날도 어두워진 세상, 참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신 이유를 잊지 마시고, 그 이유가 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고 계시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사명으로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며, 하나님 앞에 세금 내며 어렵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삶을 잘 사명으로 살아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적인 생명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 주신 생명을 저버리는 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사명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주신 그 가정의 삶도 그래요. 믿음의 삶은요, 가정생활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도 살아내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남편, 이 아내, 이 자녀들을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이게 내 사명이구나 하고 사명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봤잖아요. 가끔 이제 이 목사님의 영상 명쾌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줄 때가, 답을 해줄 때가 많아서 가끔 보는데, 구원이 뭐냐, 구원 받은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물론 이것도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반지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그냥 내 나름대로 나 혼자의 확신이 아니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뒤따를 때 이게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삶에서 내 마음에 그냥 몹쓰고 막 갑질하고 막 앞에서 윽박 지르고 못되게 하고 사람 괴롭히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그건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았다면 삶이 뒤따라야 돼요. 그 반지의 내용이, 그 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진짜 반지가 뭐냐? 너의 삶으로 진짜 반지임을 증명해내라, 이런 지혜로운 판결을 보았죠. 구원받은 증거를 너의 삶으로 증거해내라 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생명, 삶을 허투루 받지 말고 사명과 생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000년 전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삶을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빛들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2000년 전 빌립보에도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2000년 전에도요 말세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세대 진짜 말세야. 그냥 종말이 가까웠어.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랬던 이야기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요즘 MZ 세대들 막 영상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말투, 또 자기 주관, MZ 세대들 그렇게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야, 요즘 애들은 왜 그런지 몰라? 요즘 애들은 생각이 없어? 근데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또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무엇에 어그러졌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세대.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자기의 이익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대 가운데서 너희는 그리 살면 안 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어둠 같은 이런 정말 어려운 경제와 문화, 여러 가지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흠없는 자녀가 돼야 돼. 여러분, 흠 없어진다는 것, 점도 티도 없는 게 흠 없는 건데, 여러분 저기 유리창이 있는데 저 유리창이 가만히 놔두면 깨끗해집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먼지가 묻고 때가 묻을 거예요. 어떻게 흠을 없애고 먼지를 없애요? 날마다 닦아야지. 날마다 닦지 않으면 저 유리창이 저렇게 투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유리창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오다가 머리로 박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 내 머리가 센지 유리가 센지. 여러분, 유리가 셉니다. 조심하십시오. 유리가 있어요. 누군가 날마다 유리를 닦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흠없는 자녀로 살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닦지 않고는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만 두어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거룩을 쫓아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사명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답변에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죠.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빌라도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 한 말이 옳다. 그러면 왕이라는 건데, 빌라도는 이제 왕이신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든지 선택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할 거냐? 아니면 배척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왕되어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빌라도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로 다시 온 예수님을 십자가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많은 사람이 반항하자 그냥 그들의 뜻대로 정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45편 1절에 함께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섬기는 그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다윗은 내가 왕이 아니다, 육신으로 너희의 왕이지만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라고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었던 다윗이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의 지배와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셨다면 그냥 입술로만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지키는 삶, 이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아니요, 주님 왕이라고 하지만 아직 내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내야 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삶의 자세가 아니지요. 우리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셨다면 왕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몸부림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매스컴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서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된 대로 우리가 믿어온 대로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만왕의 왕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사명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존재 자체도 그렇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현장을 사명으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세 번째, 왕 대신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의 자리를 내어놔야 됩니다. 사형리에 보거나 CCC 전도 문구에 보면 의자에 앉으신 예수님, 의자에 앉은 나의 모습이 그림으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 의자, 보좌에 앉은 사람이 나라면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올리는 것, 이게 왕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고 신뢰하고 살아내고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고 결단